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땅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 아들 야일이 거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 야일이라 불러 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 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 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족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고함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내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그들은 들어가기 전에 오늘 벳볼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한 줄로 요약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니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이 한 줄의 요약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게 돼요.
영적 가난이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대부분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물론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에 일부로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복음으로 재해석한 부분들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에 있습니다. 어떻게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하고도 아름다운 행복한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복음 전하는 현장에는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것도 복입니다. 복이라는 건 이 땅의 관점에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인 거죠. 참 성도들의 삶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힘든 일도 많지요. 질병도 오고 때로는 재정적 어려움도 오고 자녀들에게 힘든 일도 오고 우리 사회 현장에도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은 이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영광스러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본으로 깔리고, 그리고 이제 각자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믿어지고 이것만 우리가 삶으로 담아내도요, 예수 믿는 건 참 놀라운 것이고요, 우리가 불평할 것 없고요, 원망할 것 없고요, 불순종할 것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에 향해 우리 나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에 하늘나라에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면.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고,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명기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까지 와서 50일 만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시내산에서 1년 머물다가 10하루길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고 12정탐꾼을 파견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더라면 가장 좋았는데, 우리 인생이요, 그냥 예수 믿고 말씀대로 그냥 살면 가장 좋은 삶인데, 자꾸 우리가 이제 말씀이 제대로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많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막 고가인 좋은데 그러다가 내 생각과 내 말에 내가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니, 내 생각 내 말 할 거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되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럼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다 그냥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싸워서 이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 생각은 정탐꾼 보내보자고,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느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대부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 있는 것이 내 발등을 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으니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해보면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려놓으면 예수 믿는 것도 쉽고요, 사회 현장의 열매도 너무 많고요,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냥 흘러 넘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요. 정탐꾼 보내봅시다. 정탐꾼 안 보내보면 안 될까요?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모세 리더십에 그냥 들어가면 안 될까요? 참 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너무 쉬운데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긁어서 붓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혹한 이제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믿음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38년 동안 사회 밑에 있는 세일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신광야, 찐광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바람광야, 이 길을 38년 동안 뺑뺑 도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이 광야에 뺑뺑 돌다가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만 뺑뺑 도는 거야.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은 다 엎드려 죽임 당하고요.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일까요? 그 다음에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출애굽 40년 11월에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2달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오는 길에 에돔과 모압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하기를 물도 사 먹고 양식도 사 먹고 그냥 지나오기만 해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에게 준 땅이고 모압은 모압 자손에게 준 땅이다. 그냥 지나가기만 합니다. 아르논 골짜기, 아르논 강을 건넌 뒤에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기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아르묵 강 위에 있는 바산 땅, 오기 왕이었어요. 에드레이에서 싸워갖고 또 하나님 이기게 합니다. 러바임 사람의 땅, 거인의 땅입니다. 하나님 이기게 해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해도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하나님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요단 농편을 루벤, 갓,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한 이야기가 오늘 신명기 3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레스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은 옛적에는 러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땅을 점령하고 자기 이름으로 그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본나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지도 보면 남쪽에 사해가 있고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는 거 보이시죠? 사해부터 그 위쪽에 길앗이라고 크게 써 있죠. 길앗 땅. 그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바산 땅이 있습니다. 근데 느보산 그 위쪽에 보면 아르논 강이 있죠. 이 지역을 지나면 굉장히 그 협곡이 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르논부터 헤스본과 싸우게 됐죠. 시온 왕을 죽이게 되고, 그다음 그 위쪽에 보면 아르묵 강이 있습니다. 여기서 헤르몬 산까지가 이제 바산 땅인데 에드레이에서 싸워갖고 승리하게 되는데 러바임 사람들이 살았다.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키가 2m
70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골리앗 키가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아주 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장사들이 살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사람도 하나님이 나가 싸우면 그들이 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한 거예요. 그럼 적들이 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적들이 암만 커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데 우리가 못 이길 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을 이제 남쪽에는 루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남쪽에는 루벤, 그 위쪽에는 갓, 그 위쪽에는 므낫세, 마길 지파. 므낫세는 양쪽에 요단 또 서편도 분배를 받는데요. 므낫세 반 지파에게 오늘 모세가 나눠준 이야기입니다. 왜 나눠줍니까? 이들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장정들은 이제 서쪽에 같이 들어가서 싸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약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넬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서가 상 기스르게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이렇게 세 지파에게 나눠주고요. 두 지파 반이라는 게 정확하겠네요. 지금 암몬 있는 지역, 이 지역은 암몬 족속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이렇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땅 분배받고 18절 보세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고 이제 처자들과 가축은 요단 동편에 분배하던 성읍에 머물게 하고 이제 다른 형제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어야 되니까 함께 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다 분배받고 나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래 말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 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행하시리니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 동편에서 두 눈으로 본 거,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바산 왕 옥에게 이기게 하신 거 두 눈으로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는 거 봤잖아요.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참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오는 줄 알고 자기 경험이 오는 줄 알고 자꾸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목회하면 가장 감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참새가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죠. 그냥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겨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참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냥 믿고 목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주는 거예요. 두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참 고마워요. 그 덕을 끼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퍼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은요, 싸워준대요. 22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럼 가나안 땅 이미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싸우시면 이기는 거죠. 얼마나 인생은 쉽습니까? 내가 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싸워주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는 어지간하면 걱정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싸울 거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 믿으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때로는 기다릴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줄 때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아주 인생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것만 받아들이도요 인생은요 대단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뭐 할 일 보려고 그래요. 또 자기가 걱정을 해요.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준다잖아요. 하나님 이기게 해준다잖아요. 하나님 복을 준다잖아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미 줬다잖아요. 더 가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참 모세에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자, 23절 봅시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가나안 땅 모세는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는 것이 모세의 소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6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2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가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지도자로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니까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자,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가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참 안타깝죠? 뭐 모세가 크게 잘못한 거 없어요. 머리바에서 지팡이로 물을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두드리기죠. 그것도 백성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들어서 그것 때문에 책임자로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27절 읽어볼까요? 너는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서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성수를 한 번은 너보산에 올라간 적이 있죠.
그곳에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봐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참 안타깝죠. 지도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회해보니까 지도자는 쉽지 않아요. 부산시장 되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책임이 따라요. 백성을 잘 이끌어가야 돼요. 자기 잘못이 없어도 백성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지도자에게 책임 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21일 아침 7시 부산시장님하고 의장님, 국회의원,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그리고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거제교에서 시초창기도회를 부산기독교 청년합회에서 처음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첫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 제가 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까요?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7일 오후 3시 30분이네요. 포동교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라하고 이 교회가 같이 가는 게 좋아요. 부산시랑 교회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지금 부산시의 최고 소원은 2030년 엑스포 개최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부산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계속 이 엑스포 가장 중요한 가업을 밀고 나가는데 우리 교회랑 또 지역사회 함께 밀어주면 부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 비서가 산 꼭대기 너 부산에 올라가서 한번 바라봐라. 그리고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모세에게 이제 새로운 또 하나 사명을 주는데요. 여호수아를 잘 준비해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리더십의 바통을 넘겨주는 건 참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기르게 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여호수아가 산 중간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제 잘 훈련해서 네가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거느리고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자 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마을장이 되면 셀리들을 제자 삼는 건 너무 중요해요. 셀리들은 셀원들을 제자 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을 세워줘야지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리더십이 개성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미국에 여러 교회들을 가봤는데 목사님의 아들들이 바통을 이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잘 되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나라는 이걸 세습이라는 이름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 교회는 담임 목회를 아버지 목회를 아들이 이어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할 때는 곤란하겠죠. 이제 아들 훈련해서 이제 아버지가 바통을 넘겨주면서 잘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마을장들은 마을장을 그만둘 때에 새로운 마을장을 잘 훈련해야 돼요. 그 사람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세워줘야 되고요.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마을장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자꾸 조종하면 안 돼요. 마을장이 하기 힘들어요. 셀리들도 잘 셀을 번식해서 분가하면서 새로 세워진 셀리드가 잘 사역하도록 밀어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 교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 보고 못 들어가니까 여호수아를 잘 준비해라. 사무엘은 안타깝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말씀으로 잘 준비시킵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잘 준비시킵니다. 이것이 인생을 떠날 때 가장 큰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